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한 단어로 부르짖죠. 형용사 수식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럽니다. 새 예루살렘을 오늘 성경은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21장 10절에 있지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이 내려보내 주시는 성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성. 성을 그냥 예루살렘 성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형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렸던 산이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 언덕에 거기에 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거기서 선 거지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로마에서 다 멸망을 받고 나서 지금 통곡의 벽만 있고, 그 벽 다른 면에서는 성전이 황금 돔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이 예배드렸던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모슬림에서 예배드리는 모세입니다. 그 성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이 회복되길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사도 안 드립니다. 제물 안 드리고 회당이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언제 이 성이 회복이 됩니까? 부르짖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가서 부르짖는 곳 딱 정해져 있어요. 통곡의 벽. 통곡의 벽 가면은 성경 규절을 적어가지고 틈새에 꽂아놔 놓고 딱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는 1년에 한 번씩 다 수고한다고 그래요. 깨끗이 정리하고 나면은 또 다 순례자들이 와서 꽂아놔 놓고 기도하고 통곡의 벽이 남아 있습니다. 지형적인 예루살렘인데 그게 회복이 될 때까지는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동안에 구약에서 제사 드렸던 그런 것들은 다 지금 멈춰져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성이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그 영혼들이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다 이제 차면은,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은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 다 멸해버리고 천년 왕국을 이루어 주시고, 천년 왕국이 끝날 점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 백보자 심판 끝나자마자 오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주시는 성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으므로 지옥과 천국을 완전히 갈라주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살 곳, 거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을 거룩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왜 거룩하다고 강조를 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그러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천국 가서 예루살렘 성 그러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뭐가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오나 봤더니 화려한 거, 보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보석 좋아하시는 분 천국 가면 그냥 길거리 천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거기는 성이 무지하게 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초점을 거룩하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왜 거룩하다고 그렇게 강조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천국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가 떠나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아무리 인간들이 몸부림쳐도 그는 성령이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버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내기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빨리 너희들 참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걸 빨리 찾아라. 돌이켜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라. 촛대를 옮겨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힘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 임재하실까요? 거룩한 곳에. 어떤 것이 거룩한 건가요? 죄악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죄악을 없앨 수 있나요? 회개하는 것. 간단한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회개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임하는 곳에 죄악이 사라지는 것이고, 죄악이 사라지는 것은 임재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고, 병이 치유되는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것 체험을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하는 장난이 뭘까요?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죄악이 가득하도록, 교회 공동체에 싸움박질이 일어나도록, 교회 공동체에 서로 반목질을 시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미혹해 나갑니다. 그게 오늘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끼어서 이것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싸워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우리는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들어오고 그런 소리도 듣게 되고, 그러면은 이 감정이 있고 죄성이 많은 우리들이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걸 이젠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지은 죄악에 대해서 다 이렇게 통해자복하고 이제 씻어버리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거기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거죠.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항상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죠?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도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르지 않나요? 정말 다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몰입당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재하는 곳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그랬습니다. 이걸 계산하면은 2,400km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상징적입니다. 성곽의 크기는 144규빗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완전히 정방향이 되는 거죠. 정사각형이 됩니다.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모자람도 없고 남은 몸도 없고 똑같습니다. 완전 큐빗이죠. 이 큐빗으로 만들어진 것 2,400km나 되는 이것은 완전성을 설명하는 거죠.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 기초가 어디 있나요? 12문, 12돌, 12,000 스타디온, 다음에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규빗. 이 모든 것들이 12가 기본수가 되는 거죠. 이 12가 기본수가 되는 것 어떤 겁니까?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제자. 그래서 24장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온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계시록 2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계시록 2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12문이 있고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12 기초석이 있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성경을 펼쳐보세요.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지파 12제자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상징적인 숫자고 이 상징적인 숫자는 천국의 주인공을 말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 12,000 스타디온은 전체 모양이 정방향 방형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하다 이거죠. 이것이 거룩한 성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가 씻음 받은 것, 죄가 없는 것, 죄악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걸 쭉 읽어보면 그 속에는요 놀라운 보물이 있습니다. 18절, 19절, 21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12 기초석이 있고 보석이 있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있고 깨끗하고 거룩한 이미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 그 위대한 것, 그 거룩한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상징물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름답고 규모가 크고 깨끗한 것, 우리가 생각하면은 풍성한 것, 넉넉한 것, 많은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겠지만은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표현하는 것은 거룩하다. 그 거룩함은 죄악이 없어지고 깨끗한 거거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냐? 2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자막이 있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성전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왜 성전이 따로 없을까요? 주 하나님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이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왔나요? 제일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다 파괴되고 나서 하나님이 성전의 모형을 뭘 주셨나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도 가면서 주신 게 성막입니다. 성막은 모세가 도안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임재할 곳이 이것인데 이 모양으로 설계를 그려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생활이든지 자녀들이든 자녀 교육을 한다든지 앞날 열릴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교회 모습이 어떤 공동체 모습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성막을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다 그게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천국 가버리셨어요. 그럼 성전 어디 있나요? 지금은 회당에 있나요? 여기 있나요? 우리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뇨. 그럼 성전에는 뭐가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마음에는 뭐가 사라질까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답답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천국 가서 봐야 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이 지금은 어디서 맛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걸 강력하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정말로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은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당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보는 거죠. 계속 사모하세요. 예배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제 일생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압도당하는 예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실 때마다 사모하세요. 그게 예배 드리는 자세죠. 그럼 하나님께 집중한 예배 드릴 때에 그분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면은요, 정말로 세상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연약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영광 속에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맛볼 때에 그 임재 속에 뭐가 있을까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다.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는 거죠. 영광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 읽어볼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어두웠던 마음이 환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깜깜한 밤에 불을 켜면 환하게 되듯이 정말 앞길 몰라 답답하거든요. 물질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내 육체의 질병의 문제도, 앞날의 문제도,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 문제도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 답답함을 누가 밝혀줄까요? 깜깜한 밤에 불을 켜면 되지만은 마음이 깜깜해지면은 그 깜깜한 마음을 누가 밝혀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면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은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맛보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다.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우리 속에는 마음에 임한다. 날마다 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하실 때마다요, 직장 가실 때마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시면은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27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은 속되지 않았고 가정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벗어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속된 것,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나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마음으로 하시나요? 우리 기분으로 하나요?
이렇게 새벽 예배 너무 기록된 것 같고, 이 새벽 예배에서 안 나와가지고 그냥 세상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말하고 막 그러면은 생명체에서 지워진 것 같고 그러나요? 우리의 생명책이 기록된 것,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아버지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압니다.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또 그래도 말씀은 잘 못 읽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찔쳐가지고 읽으려고 몸부림치고 예배에 나와서 부르짖으려고 그런 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생명이 날 그리 이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꼴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고 답답한 사람들도 있고 막 고통 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가 뭐죠? 영어로는 성도가 뭔지 아시나요? 세인트, 성자잖아요. 거룩한 자. 저와 여러분 거룩한 자예요.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어서 죄는 씻음 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거룩한 자들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순간순간 지은 죄악들을 어떻게 하죠? 토해내는 거고, 거룩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자꾸 마음판에 담아 넣는 거지요. 이게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도 우리 이전에 봤던 말씀에도 그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악한 것에 끌려다닌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생명이 들어있고 나의 생명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보시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그러고 지은 죄악들을 통해 자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도 어떻게 하든지 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참고 버티고 또 기회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 간다. 그런 자들이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생명책 기록된 자들의 삶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지요. 생명이 이끌어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늘 마음판에 자신들 돌아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은 거룩한 자의 삶이다. 거룩한 자의 삶은 죄악을 미워하는 거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다. 이런 자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따라서 나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이기 때문에 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키며 나아가리라. 할렐루야예요 정말. 예, 그것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참 소망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자들의 성은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름답고 보석이 휘황찬란하고 맑은 유리 정금 같은 것이 깔려있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걸 날마다 바라본다면은 지금 비록 몸은 쇠해서 허리는 구부정하고 관절도 아프고 다리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무릎 꿇어서 기도하기도 힘들고 이빨도 제대로 성치 않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지만은 그 마지막에 회복될 것을 바라본다면은 이까짓 거야. 그냥 사라지리라. 사모하면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이 땅에 때로는 죄로 인해서 왜곡된 일들이 많고 답답한 일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거룩한 성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자다, 생명체에 기록된 자다. 그럼 나는 날마다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이겨내리라 결단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이 죄악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넉넉하게 일어서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이 아름다운 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서 세상 것들에 끌려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남에게 모함을 하고 어려운 일을 주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주여, 우리 모두 이 새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몸을 악한 마귀는 병만은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더 이상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복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빛 쓰임 받는 귀하고 복된 손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